반갑습니다. 12월 15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45절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어, 나사로가 부활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렸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을 유대인들이 보고 믿었습니다. 믿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 47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회의를 합니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이대로 가만히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는데 예수라고 하는 인물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를 믿으면 이게 뭔가 그 사람을 중심으로 로마의 위협이 되고, 그래서 로마에서 어느 정도 유화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들의 모든 것을 오히려 다 빼앗아 가지 않겠느냐. 또 특별한 일이 생기고 별난 일이 생기고 뭔가 예수를 중심으로 그를 믿고 하나가 되면 이 로마의 반란을 일으킬 것 같아서 로마가 제지를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지금 다 빼앗기지 않겠느냐. 그 빼앗긴 것 안에는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기득권까지 빼앗길 것이라는 그런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9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한 사람을 죽인다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겠지. 로마가 우리를 괴롭히지 않겠지. 우리의 것을 다 빼앗아 가지 않겠지. 그리고 우리가 가진 기득권도 그렇게 유지할 수 있겠지. 한 사람이 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그가 무죄하다 할지라도 죄를 뒤집어 씌워서 좀 잠잠게 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함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내면서 악한 의도죠. 죄 없는 예수님을 이제 죽이기 시작하려고 모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52절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그는 이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우리 유대 민족들이 잠잠하고 별일이 없게 되니까 이 한 사람만 죽이면 되는데, 그런 정도로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나중에 예언이 되어서 그냥 한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을 위한 죽음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죽음은 모든 이들의 구원이요, 그 구원하여 하나가 되도록 하는데 진행될 일을 악한 의도로 말했지만 그것이 예언이 되어 그는 악한 의도였어요. 선한 의도로 이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악한 의도로 그분을 죽이려 하는데, 어쨌든 그분이 죽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그냥 잠잠하다면, 나도 별로 시끄럽지 않게 이렇게 로마의 눈에 띄지 않게 된다면 한 사람의 그 죽음이 다른 이들을 살리는 것이다라는 이러한 말이, 원래 예수님이 다른 이들을 진짜 위하여 죽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죽이려고 합니다. 건수를 잡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일을 벌이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가고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놀라운 부활의 사건을 보고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을 경험한 후에 본 뒤에, 첫 번째는 부활의 영광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믿지 않고 예수를 죽이려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죽이려 하느냐? 왜 죽이려 하느냐? 나의 기득권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나에게 복음은 내 전부를 포기해도 좋을 만큼 나를 살리는 사건인가? 아니면 내 기득권을 위협하는 사건인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요구가 예수님이 내 전부 되는 것이 혹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살고 싶은 삶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주님을 죽이고 싶은 겁니다. 주님을 믿는데, 나는 믿는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여전히 되면, 주님이 주인이 아니면 그것은 주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필히 내가 주인 되고 싶어서 주님을 몰아내는 겁니다. 내가 믿었다고 말해도 내가 자꾸 주님을 몰아낸다면 그것은 어디로 몰아냅니까? 내 마음 중심 밖으로 몰아내고 주님이 나를 상관하지 않기를 바라고 더 심하게는 그분을 죽이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걱정을 합니다. 이건 진짜 걱정이 아니에요. 자기 걱정이에요. 나라 걱정이 아니라 자기 걱정입니다. 자기 걱정을 하면서 내 인생의 자기 인생의 주인 자리, 그 주인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하여 걱정합니다. 걱정.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주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면 믿을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요 맹인을 고치고 38년대 병자를 고치고 여러 가지 기적과 가르침 놀랍게 했고요. 그 죽은 자까지 완전히 썩고 있는 사람까지 살렸습니다. 그분의 권위와 권세로. 그런데 안 믿어요. 안 믿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는 그래도 안 믿어져. 과학적으로 나는 이게 나는 못 믿겠어. 이런 게 아니고 그 중심은 내 기득권,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그것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내가 정말 너무 원하고 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하고 마는 게 사람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제 아무리 능력이 있고 뭐가 있고 그걸 해도 참 믿을 것 같지만 따라가는 태도 결국에는 그렇게 능력을 보여도 내 하고 싶은 곳을 향하여 죄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게 인간입니다. 죄가 그런 거예요. 죄가 뭘 보면 변하고 따라갈 수 있는 존재가 저희들이 아닙니다. 그런 기적들을 막 보면 이제는 내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분을 죽이려 하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안 돼야 되거든요. 나의. 근데 내가 주인 되고 싶어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죄는 뭐냐? 내가 주인 되고 싶어 하는 게 죄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죄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네 생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의 주인이니 너의 중심에 내가 들어가마 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그분을 주시는 거죠. 그분, 우리에게 그분을 주시는 거예요. 당신을 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내 안에 영원토록 계시게 하기 위해서, 떠나지 않으시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형태로, 어떤 지위로 내 삶의 주인. 그게 싫은 겁니다. 그게. 그러니 말도 안 되게 이런 놀라운 일을 보고도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특별한 어떤 나는 체험이 적고 나는 뭔가 종교적이고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멀고 나는 좀 이성적이고 나는 좀 지적이고 나는 잘 따지는 그런 형이고 의심이 많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의심이 많거나 이런 것도 조금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게 진짜 원인이 아니에요. 내가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주님이 살아야 돼요. 꼭 기억하시고 한번 머물러 서서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참된 생명은 그분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실 때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잊지 마시고 그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